오늘은 전에 우리가 한번 이 역대하 14장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아사왕의 이야기 후반부를 오랜만에 이어서 살펴봅니다. 아사왕은 성경에 몇 안 되는 선한 왕으로 기록된 그런 왕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예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없어요. 그나마 남쪽 유다, 왜냐하면 다윗의 다윗 왕가의 후손이 남쪽 유다였기 때문에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쭉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이 왕이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남쪽에 이제 다윗의 후손이 왕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8명 정도 그나마 그냥 괜찮았어 이렇게 끄떡거려주는 400년 동안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아사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58만 명을 준비했는데 100만의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서, 구스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흑인일 확률이 높겠죠. 에디오피아니까. 그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 앞에 나가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셨던 그 왕이 바로 요 14장, 역대하 14장에 지난번 전에 아사왕을 살펴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게 오늘 있는데, 우리가 잘 많이 들어본 말 중에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호와는 이 말씀 선지자가 아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그렇게 전심으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야단치면서 나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아사왕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사왕은 한 41년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초반부터 왕이 된 후부터 한 10년간 그리고 평생을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 열심히 찾았어요. 자기만 찾은 게 아니라 온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그리고 났을 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구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26년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평화롭게 아사왕이 살았어요. 그게 역대하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16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1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우리가 읽은 7절에 그때에 그랬잖아요. 우리 오늘 보면 7절이 그때가 언제냐면 아사왕 몇 년이요? 36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가 그 전쟁을 했던 게 아사왕 10년쯤이었거든요. 10년에서 15년 사이의 어간이에요. 구스라는 한 20년, 20여 년을 하나님 평화를 주셨어요. 그 왕이 된 데부터 지금 한 36년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 아사가 했던 일은 열심히 자기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평화를 주셨는데 36년쯤 됐을 때 어떤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당시 왕의 이름이 이 아사랑 비슷해요. 바아사였어요. 아사랑 비슷하죠? 그게 왕이 됐었어요. 이 사람도 왕이 된 지 꽤 오래됐어요. 20여 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지금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보면서 지금 아사왕의 위치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아사왕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면,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 왕국 시대예요. 남북으로 나누기 전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로 남북으로 나눠지게 돼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게 솔로몬 왕 이후예요. 그래서 북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남쪽은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돼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부하였고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가가 이제 르호보암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러면 남쪽 유다, 분열 왕국 남쪽 유다의 초대 왕이에요. 분열 왕국에서는 이 사람의 아들이 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하고 멀지 않아요. 그렇죠? 그 분열 왕국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이 아사 왕이 등장한 거예요.
이 아사의 아버지였던 아비야와 그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은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들어요. 성경이 그닥 좋은 왕이 아닌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손자의 손자쯤 됐던 아사 왕은 다시 좋은 평가를 듣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정권이 막 바뀌어요. 계속 그 아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부하가 막 또 구테타를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바하사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여러 번 죽이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대하 16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봅시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는 사람이 지금 쳐들어와서 여기 성경에 보면 어디를 오냐면 라마라는 곳이 여기예요. 예루살렘이 남왕국의 수도잖아요. 여기가 그쵸? 남왕국의 수도인데 라마 여기에다가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위로 내려왔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더 이제 상황을 보면 이 아사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비야가 전쟁을 북이스라엘과 한 적이 있어요. 13장에 보면. 근데 이겼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그때도 좀 좋은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에서는 굉장히 악한 왕으로 돼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겼어요. 북이스라엘. 이겨가지고 원래는 요렇게가 이스라엘 영토였어요. 남유다 영토였어요. 이쪽에. 근데 이겨가지고 요만큼을 뺏었어. 아사 왕의 아버지가. 영토가 요만큼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만 38선에 그 경계에서 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이게 다 남쪽 유다 땅으로 있었는데 아사 왕이 표가 있을 때 라마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바하사가 지금. 뚫고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여기다가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불과 8km, 굉장히 가까운 곳에 놓고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군대를 여기다 주둔시키고 성을 건축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를 치고 나서 자 우리 그 성경을 좀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어디로 넘기시냐면 역대하 15장 9절로 가세요. 역대하 15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사가 구스 사람들 무찌르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자꾸 막 하나님 평안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분열한국에서는 성경에 철저히 이스라엘이라고 써있으면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다음 지도를 사진을 하나 더 줘보세요. 사진 하나 더 있죠. 아까 보니까 에브라임 이 사진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어디서 본데요?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에브라임 그 다음에 시므온이 여기 요쯤 있거든요. 뭐 표시가 좀 이상한지 요 위에가 므낫세 시므온 지파예요. 요쪽 사람들이 요 밑으로 내려와서 아사 왕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그게 바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얘네들이 자꾸 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왕권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요 라마까지 내려서 여기다 못 가게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을 못 가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에 남쪽 유다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진짜 같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막 구수도 무찌르고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도 그쪽으로 오고 막 그쪽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틀을 쳤어요. 그것을 딱 보고서 아사 왕이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요. 지금 위치가 여기잖아요. 라마에. 여기 디르사라는 곳. 여기 지금 세계 이거 옛날 지도라 그래요.
분열하고 초창기 때 지더라. 여기가 북왕국 수도라 그러는데 바하사의 고향이 여기예요. 디르사. 그래서 여기서 다스렸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여기서 진을 치니까 이 아사가 뭘 하냐면 이 위에가 아람이잖아요. 아람 왕한테 사신을 보내요. 그것도 뇌물을 잔뜩 싸가지고 사신을 보내요. 그래갖고 아람 왕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좀 치세요.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물러갈 겁니다. 그래서 쳐달라고 해서 뇌물을 매겼어. 그 베나다시라고 그 아람의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오케이 거기로 쳐들어와요. 우리가 본문에 나와요. 본문에 보시면 베나다시 그 얘기를 듣고서 4절에 보면 아사왕의 말을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이온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치는 거예요. 이온, 단 요쯤에 아벨마임이 있고요. 납달리 지파가 여기가 납달리 지파예요. 자, 이온, 단 이게 지금 위의 모습을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이온을 치고 단을 치고 여기에 아벨마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납달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지역을 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군대는 어디 와 있어요? 남아에 와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적이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다시 군대를 몽땅 내리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텅 비었어. 그러니까 아사 왕이 여기를 가요. 군대를 이끌고. 그래가지고 텅 빈 곳을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얘네들이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료들을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몽땅 다 뺐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먼지 털고 그걸 다 뺏어서 그 다음에 여기 요 옆에 지역에다가 여기 다 미스바와 게바 지역에다가 여기다가 오히려 성벽을 반대로 건축을 못 오게 그 재료 갖고 그게 이제 그 위에 내려온 거예요. 굉장히 어때요? 여러분 보기에 괜찮은 작전 아니에요? 손 안 대고 코프를 그렇잖아요. 싸움도 안 했어. 그냥 딱 했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왕이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전쟁도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렇죠?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루고 나자마자 선지자가 와갖고 그때예요 이제 당신이 망령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왕의 이야기가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가 이 사건 말년에 있었던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그 11절 하반절에 23절에 나오는 아사왕이 말년에 병이 들어요. 39년쯤 됐을 때 그로부터 한 3년쯤 후에 병이 들는데 어디에 병이 나냐면 발에 병이 났어요. 근데 그리고 2년 후에 죽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발에 병이 났는데 12절 보세요. 12절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그로 죽었어요. 그게 이제 아사왕의 이야기. 그리고 중간에 하나가 선지자랍니다. 도대체 아사가 왜 그랬고 이게 뭘까 이런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요. 띄워줘 보세요. 믿음의 태도.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믿음이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태도가 어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다도 어떤 태도를 갖고 그 행동을 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도라는 말은 이런 거죠. 그 종합 사전에 보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 개인의 태도는 그가 나타내는 반응을 통하여 측정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것을 태도나 반응을 통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사는 평생을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도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그럼 지금 이 일이 벌어졌을 36년도 자기가 통치한 지 36년 됐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겠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예배했고.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그의 태도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볼까요? 아사가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오늘 보면 2절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어 이르되. 뇌물을 주는데 하나님 곡간에 있는 것까지 다 갖다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 전에 아사는 어땠냐면요. 15장에 가면 전쟁에 승리하고 딱 돌아올 때 하나님 또 선지자를 한 명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우리 한번 보시다. 15장 2절. 자,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여기서 그는 선지자예요. 바로 위에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예요.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 여호와를 찾으면 함께하면 너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랑 함께할 거고 네가 여호와를 찾으면 너가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주실 것이고 그러나 너네가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거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아사가 그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찾아요. 어느 정도 철저하게 그 선지자의 말을 행했냐면 자기의 어머니, 조건을 따지면 여기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할머니쯤 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거는 뭐 언젠가 시간이 되면. 어쨌든 자기의 어머니였던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사가 돌아가갖고 그거 우상 다 없애고 왕비에서 폐해버렸어요. 자기의 어머니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폐해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행했던 것이 아사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하느냐? 10절 읽어보세요. 16장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런 말을 하는 선견자를 아사가 옥에 가둬버려요. 그전에는 그 말씀을 듣고 엄마까지도 자기의 정말 친척, 친구, 가족까지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다 처단할 정도로 칼같이 했던 그 태도에서 바뀌어서 자기한테 지적하는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의 말에 크게 놓아왔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이 백성 중에 몇 사람은 아마도 선지자의 말을 같이 듣고 그래도 이놈이 저렇게 선지자를 가두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충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 이유도 없는 백성들을 학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귀 닫고 하는 거예요. 발에 병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발에 병이 나서 죽을까요? 사람이? 보편적으로 발에 병이 나서는 죽는다는 생각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심장에 병이 났다, 머리에 병이 났다 이런 게 있는데 발에 병이 났어. 이 발에 병이 나서 아사가 죽은 거에 대해서 무슨 병인가 막 신학자들이 막 고민하는데 저는 무슨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에 병이 났다라고 표현한 것이 중요합니다. 발에 병이 나서 죽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아사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병이 나는데 하나님 안 찾고 의사를 찾아서 죽었다? 그 초점이 아니에요. 발에 병이 나면 안 죽어요. 보통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은 거예요. 이 정도쯤은. 북이스라엘 아사가 쳐들어왔어요. 이거 정도는 충분히 내 잠결로 할 수 있어가 된 거죠. 근데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것까지 뺏어 갖다 주면서도 내가 할 수 있어가 들어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조그만 우리가 감기 걸려도 우리는 기도해요. 암에 걸려도 기도하지만 감기 걸려도 기도해요. 이가 아파도 기도해요. 치과 가면서도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에게 갔기 때문에 마치 병원에 안 가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뉘앙스를 갖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며 의원에게 갔더라 했으면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했으면 얘기하는 것이지 병이 걸렸을 때 의사한테 가고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16장 전체적인 흐름이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대하는, 자기 문제를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거든.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시고, 네가 나를 찾으면 날 만나게 될 것이야. 그 찾으면서 나를 만나는 것이 암에 걸려서만 나를 찾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감기 걸렸을 때도 나 찾으면 만날 것이고, 손가락이 가시가 막혔을 때에도 뽑으면서 나를 찾으면 날 만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아사 왕이 준비했던 10년 동안 군사를 몇 명 준비했냐면요, 58만 명 준비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쳐들어온 게 100만 명이었어요. 58만 대 100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해서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58%를 우리가 준비했는데 100%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생각이었군요. 58%를 우리가 준비했는데 필요한 건 100%가 된 거예요. 100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2%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58%를 우리가 준비했지만 이 58%라는 얘기는 60%가 안 되는 거예요. 낙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5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머지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실패라는 거죠.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1종을 갖고 있는데, 보통면허를 지금 보기에는 그때는 80점 만점이었어요. 필기가 한 5번 떨어졌거든요. 커트라인 합격이. 그래. 합격이 80점 합격이었어요. 1종. 2종은 70점이에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그럴 때 80점이었는데 5번인가 6번 떨어졌어요. 뒤에 막 이 인지가 막 붙기 시작하는데 막 자괴감이 들면서 야, 내가 바보야, 멍청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꼭 떨어지는 게 78점. 그 50문제였던 걸 기억하거든요. 한 문제 못 맞춰서 떨어지는 거예요. 78점 뭐예요? 불합격인 거예요. 58점 뭐예요? 불합격이. 그거는 안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채우면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안 된다는 얘기예요. 58%는. 그걸 기억해야 돼. 우리가 암만 준비해도 58%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F학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사가 그걸 알기 때문에 58명만 준비했는데 그거 앞서서 나간 게 아니라 맨몸으로 나가요. 나가가지고 100만 명 앞에 하나님, 사람이 많고 적음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요, 많을 때만이 아니라 적을 때도 하나님 찾겠습니다 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군데 더 보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사가 하나님 앞에 유명했던 그 고백을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역대하 14장 16절 말씀 보세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아닌데 왜 띄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띄워줘 보세요. 그것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은 NIV 성경이고,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잘못 줬답니다. 그럼 제가 갖고 있는 걸로 볼게요. 사진으로 찍은 줄 알았더니.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가 보려는 게 보통 이게 보면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앞서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보려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라고 아사가 고백했어요. 이 말을 킹 제임스 성경, 제임스 왕, 영국의 제임스 왕 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성경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근데 요 말과 비슷한 말을 했던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4장.
여러분들의 눈이 졸림으로 감길 때마다 성경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6절. 아, 이것도 우리 있나요? 네, 있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요나단 알아요? 다윗의 친구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요나단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성경 보면 다윗 옆에 붙어있는 존재로 자꾸 많이 비춰지는데 지금 사무엘상의 사건은 요나단이 부하 한 명 뵙고 적을 채우러 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둘이서 들어가고 박살내고 나오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때 요나단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딱 고백하면서 적진을 들어가고 정말로 초토화시키는 이런 아주 근사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똑같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읽은 거와 비슷해요. 아까 우리가 읽은 거는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비슷한 말이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많은 사람으로 돕든지 능력이 없거나 적은 사람으로 돕든지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사왕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많은 사람이 적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이 자세를 가져요. 그런데 좀 만만한 문제가 생겼을 때 58% 갖고 해볼 만하다고 생겼을 때 바뀌는 거예요. 심장에 병이 걸렸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데 발에 병이 걸리니까 자기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날 좀 고쳐주세요. 필립 중에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인이라고 내 딸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하니까 자녀이라고 고쳐요. 걔들에게 줄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의 태도가 어땠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몸을 알다. 라고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열대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잡아도 날 거라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더니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때 백부장이 내 믿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믿음의 태도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그게 달랐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면 그가 교만하였다라고까지 써있어요. 교만 성경이 제일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거든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당신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지금 아사가 어떻게 해요? 발에 병이 나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의원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죠. 의원한테 보이면서도 하나님 찾아야지. 내 58%의 일을 내 능력을 갖고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게 전심으로 찾는 거죠. 큰 일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작은 일 때도 찾아야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일 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고개를 숙여야죠. 아침에 밥 한 술 먹고 전철을 타면서 전철 타면서 하나님 나 의자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별것도 안 해요 보이는 그 일,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행하신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태도가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두 감춰하시는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큰 일 앞에서도 하나님 작고 사소한 일 앞에서도 동일하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